오늘은 비유에 대한 말씀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시작하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말처럼 쉽게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한 어떠한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려웠을까? 그것은 내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이 쉬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고정된 생각,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먼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셨던 그때 2000년 전에 그들의 문화와 생활 가운데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마치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유의 말씀이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의 말씀은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말씀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만 보면 43절, 45절 짧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사람이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냥 영도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귀신이란 얘기고 사탄이란 얘기고 마귀란 얘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영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냥 우리의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럽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엉뚱하게 잘못된 막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고 말하죠. 더러운 영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더러운 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 몸 안에서 나오게 됐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깨끗하게 됐어요. 청소했다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마음에 있었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더러운 영이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이제 쉴 곳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헤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물이 없는 곳을 찾아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로 설명을 해요. 원래는 하늘에 있는 존재였어요. 사탄도 영이라서 하늘에 있다가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심판을 받아서 바다로 쫓겨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가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도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죽는 장소를 물 또는 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물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겠네. 물은 사탄이 있는 곳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이 물을 무서워하니까, 사탄이 심판받는 장소가 바다라고 하니까 바다는 안전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물을 피해서, 더러운 영이 물을 피해서 찾다 보니 없어요. 자기의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가보니까 그 마음이, 더러운 영이 들어갔던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비어 있었어요. 어우, 잘 됐네 라고 해서 이번에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강한 더러운 영 7이 함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43절부터 45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분명히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눈을 막아버렸고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가라 라고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귀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껏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못했고요. 또 예수님이 이후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책망하셨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지? 라고 할 만큼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은혜로운 그냥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6개월을 2월 달부터 오른쪽 발목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이 수술이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6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요번에 이제 의사가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고 했던 그것이 아직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뛰어가는데 발이 안 따라와요. 발이 안 따라와서 막 겹질러지려고 그러고 막 이게 아직은 안 돼요. 보통 깁스했던 분들 아마 이 마음 아실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깁스하고 나면 다 났어요. 뼈가 잘 붙었고 다 잘 치료됐습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난 이러고 있다고요. 어떤 계기로 갑자기 이게 펴지거나 이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또한 몇 개월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발이 되고 내 몸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사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게 내 몸에 배고 나면 주일날 잠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 갖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더 은혜롭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주일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아니라 나머지 5일 동안, 6일 동안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일날이 더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더 은혜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이신 말씀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은 이렇게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인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보다, 글쎄 이렇게 말하면 되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인간보다 더 엄청난 이 땅의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가능이나 해요?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한마디 하시자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22절의 그 사건 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도 서열이 있어서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우두머리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귀신 중에 으뜸이에요. 이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바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귀신은 절대 귀신을 돕지 않아요. 귀신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악 자체, 더러움 그 자체가 귀신이에요. 절대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참 뻔뻔하게도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세의 표적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거나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거나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적보다 더 사실은 엄청난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은 영이에요. 인간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표적인데 그것은 믿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면 글쎄요, 믿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슨 표적을 보여준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에게 마지막 한 가지 표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예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도적 명령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랑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요나의 표적과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나서 너희들에게도 보여주겠다. 그때도 믿지 못하면 이때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줬다. 더러운 영에 들린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끝나느냐 이거예요. 깨끗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오히려 더러운 영 7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특히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는 경건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함께하기 어려워요. 문제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에는 귀신이 나간 뒤에 반드시 방언을 받게 하거나 특정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더 이상의 귀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고 죄를 씻어냈어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7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구원을 빼앗고 저주받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적은 그거죠.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당신 게을리하면 더러운 귀신 7이 당신을 잡아먹을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좋은 말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좋은 말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칫하면 제대로 안 하면 더러운 귀신 7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로 들릴 수 있죠. 4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끝절인데 45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저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더 강한 귀신으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집이 비어있다 그랬는데 이 집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했고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비어있는 집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마음은 영적 상태를 의미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켜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 그 마음, 그 집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결국은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과 관련된 말이에요. 집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설명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고 결국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 귀신이 아니라 10명 1000개의 귀신도 못 들어와요. 왜냐?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면 어떠한 귀신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요즘같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유전자도 요셉의 유전자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자식이 태어나죠.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태만 빌린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연결된 것은 이 탯줄로 연결이 되는데 아이하고 산모하고는 탯줄이 연결이 되는데 이 탯줄은 영양분만 공급받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영양분만 공급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혈액형이 다른 어머니가 B형이고 아들이 아빠가 A형이라서 아이가 A형인 경우도 있죠. 있어요. 엄마는 B형인데 아빠가 A형이면 아이도 A형, O형, A형 이렇게 다 태어날 수 있는데 아이가 A형일 경우에
피가 섞이면 큰일 나요. 엄마가 B형이고 아이가 A형이면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아기 생명이 위급해져요. 절대로 피가 왕래하지 않아요. 피는 아이 스스로 생겨요. 유전자 변화로 아이 스스로 심장이 만들어지고 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놀라운 역사고 신비예요. 근데 그 유전자 안에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가 담긴 거죠. 그래서 아이의 혈액형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혈액형을 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탯줄로 영양분만 온 거예요. 영양분만. 그러니까 마리아의 피가 0.1%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무관해요. 전혀 남남입니다. 마리아의 자식으로 아기를 낳았으니까,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지, 실제로 유전자로 검사하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피가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참 대단하긴 해요. 대단하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대단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죄가 없다거나 마리아는 거룩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대단하죠.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만해요. 그렇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거나 또는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말도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것을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없었던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이 얘기가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귀신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귀신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절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란 얘기고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적어도 4가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버거울 때가 참 많아서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이 기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전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체,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체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빈집일 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 일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갑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11조와 헌금을 넘어 일상적인 소비와 재정적인 계획에 있어서도 이 소비가 이것을 쓰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시간도 주일 하루 예배 시간 1시간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또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건데요. 진정한 믿음은 사실 고난일 때 드러납니다. 이 고지대, 높은 지대로 가면 사실 호흡하기 어려워져요. 산소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 온도차가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을 즐겨 타는 사람들은 옷을 준비해요. 겉옷들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정말 위급할 때를 생각해서 이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든 술을 가져가는 분도 있어요. 산을 즐겨 타시는 분들 중에는 구급약식으로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달라요.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위에 올라가면 춥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산소도 부족하게 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피는 꽃일수록 향기가 짙다는 거 아세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피는 꽃이 훨씬 더 향기가 짙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농사 짓겠다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 농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농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했지만 또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질 때면 자기가 농사 지은 거라고 갖고 와요. 먹어보라고. 근데 하루는 상추를 갖고 왔어요. 상추. 그래서 야, 상추를 갖고 오면 어떻게 고기를 갖고 와야지. 에? 상추만 갖고 올 게 아니라 고기를 갖고 와야지. 상추만 갖고 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이제 핀잔을 했는데 이 친구 말이에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상추가 맛있어요? 먹어봐.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상추가 맛있어?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먹어봤어요. 달라요. 시장에서 사는 상추와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상추가 다르더라고요. 일단 첫째, 안 예뻐요. 농사를 지어서 갖고 온 건 약을 안 쳤어요. 약도 안 치고 그냥 내버려 둔 거래요. 이건 자기들이 먹을 거예요. 팔 거는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해서 하우스에서 키운 거는 예쁘고 모양도 좋으니까 팔고, 모양도 안 좋고 구멍도 숭숭 뚫리고 벌레도 먹은 거 이거는 자기들이 먹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예쁜 거는 팔고 예쁘지 않은 건 먹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벌레 먹고 그냥 내버려둔 이 상추가 훨씬 좋은 거래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맹맹한 상추와 이거는 뭔가 좀 더 씁쓸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경 성도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 내버려두고 방치해뒀더니 벌레도 먹고 막 억세지고 그렇긴 했는데 맛이 달라요. 바람을 맞고 그랬던 상추와 온실에서 자란 상추가 모양은 이쪽이 훨씬 더 예쁜데 맛은 바람 맞고 벌레 먹은 상추가 훨씬 더 맛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키워주는 자양분과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고난이 싫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줘요? 내가 미워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순간부터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고난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잡혀 죽더라도 이런 말이에요. 이 고난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비워내매 끝나지 않고 이 비움을 채움과 생명으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짓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음식을 30일 날이죠. 구역별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시락 싸우듯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먹을 거 빵이 됐던 컵라면이 됐던 김밥이 됐던 햄버거가 됐던 내가 먹을 것 준비해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 피자 한 판이면 8조각이잖아요. 작게는 8조각인데 8조각이면 내가 한 2조각을 먹으면 이걸 어떻게 사나? 피자 2조각만 주세요. 그럴 수 없으니까 피자 한 판 사면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넉넉히 먹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2판 산대요. 에? 2판이나요? 한 판은 내가 먹고 한 판은 다른 구역 준대요. 마음이 다르죠? 목사보다 낫네요. 목사보다 낫네요. 어차피 먹을 거 조금 더 나눠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함께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빈자리를 채워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기적이 휩쓸고 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